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억하신가요?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인자냐?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뭐 또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럼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마가복음은 그렇게만 됐는데 마태복음은 하나가 더 붙여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아주 칭찬하셨죠. 그래 제자들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대답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대답,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다. 그러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면 베드로가 대표성을 띠고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내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한 그 대답은 확대 해석하면 이것은 사탄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상반되는 내용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것인데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묻기에 앞서서 내 정체성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왜 그렇게 물었느냐?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아주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과연 내 정체성이 뭐냐?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자기 정체성을 어느 때 알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그 사람이 그 정체성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분 얘기를 하지요.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20세기, 21세기 정신심리학, 지금으로 치면은 뭐 행복심리학 또는 의미심리학이라고 있는 것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대인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20세기, 21세기 풍요로운 삶 속에서 인류가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대요. 근데 그 행복한 삶을 다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단지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인류가 뭘 몰라서 그러느냐?
의미를 못 찾아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사는 건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내가 왜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 건지, 내가 왜 돈을 버는 건지, 내가 왜 가족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사는 건지, 모든 인류가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니까 20세기나 21세기나 계속 인류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방황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인간이 두 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두 축 사이. 두 축이 뭐냐고 하면은 한 축은 권태래요. 권태. 또 한 축은 불안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방황한대요. 한쪽에서는 권태래요. 권태. 계속 권태하다가 그 다음은 어디로 오느냐? 불안으로 온대요. 불안으로. 불안으로 계속 있다가 또 한쪽에는 권태로 간대요. 그러니까 요 두 사이를 마치 그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의 삶을 끝낸대요. 그러면 이 권태와 불안의 삶을 종지부를 찍고 그 사람이 온전히 자기의 삶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뭘까? 뭐겠어요? 이분의 말대로 하면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의미를 어떨 때 찾을 수 있느냐? 어떨 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때 찾는다라는 거예요. 올바로 만날 때. 언제 기회가 되면은요, 이분의 이론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이 분이 성경에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의미를 찾게 될 때 그 사람은 권태와 불안을 없애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심리학의 아주 대가 이론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게 될 때, 곧 누구를 알게 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그리고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가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체를 먼저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내 정체를 알게 되고, 그러나 내 정체를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런다고 치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신 걸로, 아주 잘하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그러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30절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자기 나라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온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왕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를 그리스도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정체성이 뭔데?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위하고 우리 백성을 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고 우리 정치를 위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억압하고 눌러서 우리만 잘되게 하는 분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대답을 놓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건데 우리는 착착착착 하고 믿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성경이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 한 군데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게 되냐면 누가복음 우리 24장을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본문은 무슨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길에서 만나서 나누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던데 하면서 소문 들은 얘기를 얘기 나눈 거예요.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물론 12제자가 아닐 수도 있겠고 또 아주 측근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자,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자기들의 생각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세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제자들이 고백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22절 또 읽어보십시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고난을 받고 인자로서 자신이 죽어야만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왜 모르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순전히 자기들의 생각이었어요. 예, 우리만 구원해 주실 분,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실 분,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주실 분, 이스라엘만 속량할 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면서 나는 인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거냐 아니면 인자로 볼 거냐. 우리는 다 이것만 바라고 있어요. 이것만 바라고 있어요. 내로부터 출발해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 기대를 부응해 주시는 분, 내 미래를 이렇게 내 방향대로 해 주시는 분, 이게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길은 어디가 있느냐? 인자가 되는 것이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게 되겠죠. 31절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31절. 인자가, 그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다. 자,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죠? 나는 인자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유대인의 구세주. 인자는 전 인류의 구세주인 거예요. 전 인류의 구세주. 전 인류의 구세주.
이거는 뭐야?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예요? 타인. 인류의 구원을 위한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그냥 승리만 바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멸시, 천대, 뭐 고난, 그죠? 죽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다 이것뿐이에요. 이거.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인자로서 나는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누구에다가 맞추는 신앙이냐면은 내 자신에다가 맞춘 신앙이에요. 응? 자신에다가 맞춘 신앙. 자신의 눈으로 본 신앙 그럴까요? 본 신앙이에요. 이건 누구의 눈으로 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눈으로 보는 신앙.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평생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이 발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은이 잘 크고 있잖아요. 왜 크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5년 믿어도 10년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이 다 그 자리가 있다면 이거 얼마나 답답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10살이 됐는데 아직도 1살짜리 똥오줌 못가를 못 찍게 할 거예요. 이거 참 대량 난감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년 예수를 믿었으면 10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그런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0년 예수를 믿었으면은 20살이 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자리에 있는 내 인생관이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녀들이요, 언제 속이 든 줄 알아요? 언제 속이 드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속 들었다고 그런대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아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알아요, 대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뭔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보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이야? 난 여기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고 신앙생활의 출발점도 나고 나는 내 목적과 내 유익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거는 다 뭔 신앙이에요? 아주 낮은 신앙이에요. 아주 낮은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이렇게 와라. 이렇게 와라.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 너희들이 바라는 그 꿈과 행복을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어디로 오면? 일이 오게 되면 이게 아닌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밑바닥에 기는 것 같지만 이게 꿈과 소망과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이곳을 버리고 이곳으로 오라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라고 해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때로는 멸시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천대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죽음도 감당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삶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거기서 여기 보면 이제 31절에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이제 더 강하게 제자들에게 아니야. 나는 니들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인자야.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죽어야 돼. 그래야 인류가 살아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유대인 너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해서 왔던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데리고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 왜 그럽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왔는데 라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리 오라라는 거예요. 요리 와야 된다. 요리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이 아주 예수님의 멋진 본문처럼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그 성경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거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제자들과의 대화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였는데 그걸 끝나고 34절에서 어떻게 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제자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 주위에 따르고 있는 무리들까지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보십시다. 여기 이제 하나를 추가해요, 예수님께서. 누구까지 추가를 했어요? 무리까지 추가를 했죠, 무리들. 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언자, 선지자죠.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는 누구예요? 죽어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셨죠? 인자라고 했고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는
정확히 본 거예요. 예수님 선지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한 자를 애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그랬죠. 어느 과격한 해석학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리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제대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따라버렸다고 그랬죠.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음. 이들은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봤죠. 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주지요. 제자들하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고는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통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지금 여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여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뜻에다 끌어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니까 안 따라가 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따르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죠. 안 따라가고 싶은데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알아서 따르고 싶지 않는 사람은 마치 십자가를 지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리의 반열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 반열에 서 있냐면은 제자들의 반열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리의 반열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의 반열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자,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따라야 될 이유를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자, 왜? 근데 이유를 밝혀두고 있어요. 35절, 36절, 37절, 38절에서 이유를 밝혀야 돼요. 자, 이유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유 하나가 뭐예요?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 그러니까 목숨을 귀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목숨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숨을 얻는 길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참 생명 얻는 거예요. 참 생명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참 생명
그럴 때 그 생명을 어디다 둬버리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다 둬버려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다가. 참 생명은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얻는 거냐?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신 풍성함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어서 가겠지. 예. 여기서 못 누리면 천국 가서도 우리가 못 누린다고요. 천국 가서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늘 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누리려고 연습해야 되고, 누리려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오늘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생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37절이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우리 서집사님, 제가 뭐 원하는 대로 다 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 그러면은 제가 뭐 드리면 집사님 저한테 목숨 주실래요? 지금 능력? 그거는 이제 얻는 것이고. 자, 뭐 돈 한 5억 드리면은 목숨 주실래요? 아이, 5억 갖고 5억 드리면 목숨 주실래요? 그 5억 어디다 쓰시게?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예. 우리 저 서사장님, 내가 뭐 드리면 목숨 저한테 주실래요? 없죠. 예, 없죠. 정확한 답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냐. 그런데 우리는 목숨보다 그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뭘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목숨과 반대되는 것을 얻으려고 사실은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기 때문에 목숨 못 따라가고, 그죠? 뭐 자기의 권세에 따라가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장소로 못 나오고, 그죠? 자기의 무슨 뭐 행복 쫓아간다고 해서 못 나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골프에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귀한 생명을 얻는 길은 못 나가고 생명이 아닌 것들을 찾아나가다가 생명을 희생시키잖아요. 이 말이 곧 뭔 말이냐면은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데 왜 목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마디 더 봅시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전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타내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시려나 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의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긴급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긴급성을 요하는 말씀이다. 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내 삶 속에 들어온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꿈과 내 목적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한테 갖다 맞추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인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했어. 누구를 위해서요?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자처럼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복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이 현대인들 다 그러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바라는 꿈과 소망을 쫓아나가는데 행복이 있다라기보다는 낮아져서 타인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를 이렇게 태우는 삶을 살아나갈 때 곧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힘있고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삶을 내 중심적인 주관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주관에다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